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27번째 시간으로 율법은 쉽다. 율법은 쉽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본문 강의 부분을 따로 떼어 버렸습니다. 짧게 써야지 좋아요가 많은 법인데 제가 지혜가 좀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목회학이 아닌 죽음, 임종자에 대한 목회적 지지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청년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잃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거의 저의 젊은 시절의 주제가 되다시피 했죠. 그것은 마치 뱃사람이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를 삼키는 바다로 꼭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인간은 살아갈 의미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한 심리 치료를 제창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자신의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부자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하인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비명을 지르면서 방금 전에 죽음의 신이 자기를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여기를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을 빌려주시면 오늘 밤 내로 테헤란으로 도망가서 죽음을 모면하겠다. 그래서 주인은 허락을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날쌘 말을 타고 테헤란으로 도망을 갔죠. 종이 떠나고 나서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죽음의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나의 종을 겁주고 위협했는가? 그러자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협한 게 아니요. 다만 오늘 밤에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가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잠깐 놀랐을 뿐이요. 어서 오십시오. 테헤란의 죽음이라는 그런 짤막한 얘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라, 그런 말도 있지만 죽음을 즐길 수는 없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끊임없이 회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회방하지만 않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죠. 특히나 생명이 죽음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오직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그의 자서전에서 유년 시절의 꿈을 간직하고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라. 두 가지를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렸을 때 꿈이 뭐냐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두 번째는 자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라. 생명이라는 것은 꿈과 같고 꿈꾸기와 같은 거죠.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꿈꾸는 것과 같고, 죽음은 그 꿈을 파괴하고 깨트리는 악몽과 같습니다. 악몽을 꾸는 한 사람은 꿈꾸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죽음에 관한 저의 관심은 테헤란의 죽음 이야기에 나오는 죽음의 사자의 놀라움 같이 그것에 관한 사람들의 무감각과 무관심, 이렇게도 우리 삶에 밀접하게 죽음이 들어와 있는데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면서 태연하게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언제나 테헤란으로 도망치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꿈과 모험, 또 그것을 회방하고 저를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자 저항이자, 아무튼 그런 미지의 것들, 미지로 향하고자 하는 그 나의 어떤 꿈과 동경, 이런 것들을 회방하고 있는 두려움, 어린이들이 보는 모든 만화의 주제잖아요. 다 똑같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어떤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튼 들쑤셔서 그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는 별개로 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 또 그 공포에 대한 극복, 이런 구원의 주제를 마음에 품고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성 의사죠. 그분이 쓴 인간의 죽음이라는 저서가 저에게 큰 영감과 통찰을 주었습니다. 제 논문도 그 로스 여사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개척 목회를 제가 하기 전에 호스피스 사역기관에 이력서를 먼저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은 인생이 많이 달라졌겠죠. 신학교를 졸업할 때 셋째를 낳았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목회자로서 일생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가늠이 서지 않는, 나하고 좀 어울리나 어울리지 않나 뭐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죠. 기성의 교회라는 어떤 틀 속에서의 저의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의 견해로는 어떤 율법이 정형화된 틀 속에서, 달리 말하면 위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틀 속에서는 저 자신조차도 그 자기 모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나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리, 신학, 교회의 어떤 목회 이런 것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또 동일하게 타인들에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타인들을 똑같은 어떤 부자유 속으로, 똑같은 구조 속으로 억지로 짜맞추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양심에 걸렸습니다. 맞추려 할 뿐인 것이지 실제로는 맞추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마치 맞춰진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인간의 그 속마음이라는 것은, 속이라는 것은 무엇 틀에 의해서 맞춰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그냥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준엄한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율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유대인의 그 풍속 속에 갇히지 않고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도 자유롭게,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고기도 같이 먹고, 뭐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도 따르고, 그 이방인들이 입는 옷도 입고 음악도 듣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처럼 해야지만 어떤 바른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것이다. 반대도 가능한 거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유대인을 이방인답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각자 태어난 그 자리에서 각자 내려온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전통 속에서 그냥 그걸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과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 꼭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옷을 입고, 그 사람처럼 밥을 먹고, 그 사람처럼 뭐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상관이 없다. 특정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하거나, 특정한 옷을 입거나 입지 못하고, 특정한 음악을 듣거나 듣지 못하고, 특정한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 뭐 성적 취향,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문화적 윤리적 교의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보수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기독교인들과 내가 구별되도록 내세우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으로 기독교가 보수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정의 태도, 그럼으로써 이방인이 되는 거죠. 나도 동일하게 이방인이 되는 그런 태도, 부정의 정신, 곧 타인의 관점에 의해서 판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우리가 타인의 관점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무수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하나님 앞에만 내가 서 있으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도 않게 되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러한 자기 초월적인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억눌리지 않고 갇히지 않은 자유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타인도 그 자신 속에서 그 자신의 영혼은 자기 초월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그 어떤 문화적, 역사적, 윤리적 전통에 의해서 억압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겨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구속하는 윤리 도덕의 형틀이 아니라 윤리 도덕의 형틀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 자유의 통로. 십자가는 자유에 이르는 통로다 이거죠. 이렇게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이래 세상의 법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아오던 고정관념에 있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일체의 법이라는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난 정신으로 산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벗어나 있다 나는.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맥락을 놓치고서 이런 말씀들을 뚝 띄어다가 읽을 때 혹은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획득한 이 자유라는 대서사를 잊어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내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내리게 되면 종교 단체들의 온갖 수탈의 구조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을 구분을 못해서 항상 애기들은 자주 거꾸로 신잖아요. 왜 왼쪽과 오른쪽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맞는 신발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법이라는 거를. 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딱 그렇다 이겁니다. 그 법에 대한 알미라는 게 없으면 아니 그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일단 그 법이 그 뇌리 속에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법이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면서 엊그저께 예수를 믿고서 갑자기 그 예수의 법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마치 그것으로서 세상을 다 관통한 듯이 행동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그것은 참 진리와는 멀다고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딸 이름이 예정, 예수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지어진 거죠. 내가 도대체 모르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해 주실 거다. 목회보다는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록입니다.
호스피스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임종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족관계가 어떤가, 어쩌다가 병이 들었는가, 어떻게 치료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악화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최후를 마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 과정을. 이 기록은 죽어가는 사람 그 자신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스피스 사역의 의미를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실수라든가 오류라든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건설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종교적 질문을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설교는 없다 이겁니다. 이 기록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전도의 도구인 거죠. 제가 중점을 둔 건 바로 그런 기록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감동 있는 문장으로 서술해내는 것. 이력서에 이런저런 그간의 탐구와 포구를 정성 들여 써서 보냈죠. 본래 그 호스피스 사역기관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아니죠. 저에게 그 기관을 소개해준 그 호스피스 기관 출신 선배, 신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기서 일을 해보겠다고 지원을 하면 그냥 거의 대부분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보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일정 기간 내가 해보면서 그 사역이 자기에게 맞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기간이죠.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은 인원을 충원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지극히 사무적인 거절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사례를 받는 직원이 될 것을 바라고 지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목사들의 세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아름아름인지라 말하자면 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받아주는데 저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별한 데 해당되는 사람이었겠죠? 사실은 아직도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거절에 제 나름대로는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이것을 준비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정도의 사람은 정말로 준비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자존감이 있었는데 그 마치 애인에게 거절당한 청년처럼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개척의 길로 나서게 된 거죠. 그래도 목회하는 동안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그러한 임종의 지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방문하고 또 공부하면서 관련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제가 들어가서 일해 보려다가 가지 못한 그 호스피스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됐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는 환자건 가족이건 의료진이건 죽음이라는 기정사실을 암묵적 비밀에 묻어두는 이 테헤란의 죽음을 폭로하기를 끝까지 꺼려하는 그러한 금기를 깨고 인류 최초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용감하게 그 사람을 인터뷰한 선구적인 학자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입장에서 당신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 당신은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어떤 식으로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물어본 거죠. 그녀는 담대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임종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마지막 말을 수집하고 그들의 최후까지 함께 했던 그녀는 거기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5가지 과정을 5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냈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오늘날 로스 여사의 이 5단계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스포츠나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고통스럽고 문제적인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성숙과 도약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지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인간은 가장 먼저 그 비현실성에 있어서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암 선고를 받으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누구누구가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분노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독여주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분노할 때 대개는 어른들이 그 더 강력한 분노로 그 분노들을 제압해 나가죠. 아이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절망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그 분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주게 된다면 환자는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이러한 저러한 삶으로 보답할 것이다. 분노하는 어린아이를 다독여주면 부모에게 착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사람이 만일 종교인이라면 열성적인 신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타인들의 비난과 지탄을 받을 정도로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동기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타협을 계속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강조할 것은 타협은 어디까지나 타협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이 단계가 타협입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절망 대신 희망을 붙들게 되고 그 희망의 끝에 어떤 희망적인 현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육체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면 환자는 결국 깊은 우울에 빠져들게 되죠. 이게 우울의 단계고 그 우울의 단계가 지나면서 그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고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 고독과 침묵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수용입니다. 수용은 보다 더 성숙한 평안과 화해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의 상태를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그 수용의 상태가 어떤 것이라고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이미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무한한 시간의 지속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시간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시간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개념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현재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시간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원 속에 산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야가 한계를 지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이
계속 죽은 다음에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반드시 시간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속에 시간을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가 깨어있는 한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냥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경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죽음에 이르는 5단계와는 아주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5단계도 논리적 추론의 결과인 것이지 한 인간의 죽음에 있어서 구체성이라는 것은 그 논리적 과정으로 규정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의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분노의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타협의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우울의 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수용의 단계까지 가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지 모릅니다. 전체를. 그것은 지금 우리처럼 죽음을 좀 멀리 두고 생각해 보는 사람한테는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죽을 건 아니니까 뭐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한테는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여유로운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말씀한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같은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생을 사는 거죠. 거기에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한 생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삶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괴로움이 그 사람들은, 그 짐승들에게는, 그 식물들에게는 없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도 비슷한 말을 했죠. 그가 죽음의 문제라는 일생의 문제를 극복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죽음이 아니라 오로지 생명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생명만 있다는 것은 그러한 무시간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무시간성이라는 말에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죽이는 율법의 체제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은 시간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나가는 거예요. 종말 끝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에 해당하는 삶을, 매 순간의 죽음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 시간성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그 시간성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이 보이는 우주의 시공간, 보이는 시공간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차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믿음으로 그 세계에, 그 바탕의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다는 신적인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무시간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시간성 속에서 무시간성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 시간의 죽음 속에서 무시간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다. 오직 거기에는 빛만이 있다. 생명만이. 죽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죽음이고 반생명의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상에서 벗어난 상상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겐 도처에 죽음만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긍정을 말하는 순간 항상 부정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같이 그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냥 인식상의 어떤 변화로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이 아니게 되면 거기는 죽음이 없으므로 온통 생명만이 오롯이 빛나게 된다 이겁니다. 정신 속에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 속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들면 이게 말장난 같죠? 이게 그냥 사변적인 논리 싸움 같지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온갖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죽음에 이르는 5단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맨날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맨날 겪는 그 괴로운 되풀이,
거기서 파생되는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지긋지긋한 괴로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사색을 해 본다면 오직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 방법밖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여기 재미를 붙이게 된다. 아, 이건 굉장한 발견이로구나.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망의 체제로구나.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나와의 관계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그들의 말, 그들의 메시지, 그것 자체가 나를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 이것이야말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매 순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 모든 판단을 내려야만 되는 나라는 존재, 이게 나의 죄로구나, 인간의 죄로구나. 그 죄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말이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 죄가 끝없는 율법을 부르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끝없는 율법을 나에게 부르고, 결국은 그 수많은 율법에 갇혀서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구나.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테헤란의 죽음에서처럼 끊임없이 그 죽음의 상황에 도망다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는 양변의 논리로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고 밝은 것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항상 반대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 양변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생명이라는 한 변을 취하게 될 때, 거기에는 죽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종교의 외양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내용은 논리상 모순되는 이 세계를 부정함으로써, 그 모순된 논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데 있어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논리의 전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지금 어떤 위기에 벌써 닥친 사람한테는 사색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날, 시간이 많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서 새로운 윤리가 나오고, 그것이 스스로도 왜 이렇게 꼬여만 가도록 만들어졌는지 너무나 답답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상의 한계로부터 인간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는 본질, 이거는 동일하다. 이 논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를 하잖아요. 계속 전파를 하면 계속 자기 사정을 계속 얘기해. 이렇게 해서 괴롭고 저렇게 해서 괴롭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다 듣고 나서 또 자기는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논리상의 전환이라는 거, 내가 계속 이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죠. 그런 데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는 모두 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러한 방식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깨움은 일종의 무지로부터의 해방이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것과 같아서, 삶과 죽음과 존재와 무에 관련된 이와 같은 무지를 일깨우고 수수께끼를 풀어내주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그러한 논리를, 이 세상에 모순된 논리를 깨치는 논리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이 보이는 세상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 보이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굴레 속에 갇혀있지 않은 인간 존재의 진행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내세죠. 영적인 세계고 내세입니다. 가령 우리가 밤하늘을 딱 누워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에는 끝이 있다는데, 그럼 끝 다음엔 무엇이 있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끝 다음에는 뭐가 있지? 그게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끝 다음에 있을 것. 그것이 바로 내세이고 하늘인 것이죠. 이 영적 세계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 시공간 속에서의 존재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벌써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 기독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 귀, 금속, 그런 보석들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또 어떤 동양에는 뭐 복숭아 꽃이 피어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런 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죠. 이제는. 옛날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천국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상상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안 믿는 세계가 없었어요. 무신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사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는 오히려 반종교적인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까지만 얘기하니까. 죽음을 끝으로 얘기하니까 말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서구의 과학 만능주의만이 죽음의 종국성, 인간은 죽음으로써 거기까지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화는 서양의 과학적 문화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 일이다, 이건 인류의 역사상. 그런데 불행하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서양의 과학 만능주의가 세계를 다 석권하고, 심지어는 종교의 세계까지도 다 잠식해 들어온 거죠, 상업적으로. 호스피스가 반종교적인 서구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죽음은 거기서 확고부동한 최종적 사실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일종의 목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5단계에 돌입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다섯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끝은 수용이잖아요. 수용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저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려거나 비판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담이지만 제가 호스피스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호스피스 사역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종교적으로 환자를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끊임없이 내세의 소망을 주죠. 의료진과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끊임없이 환자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의 마음을 지지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받아들여주면서 말이죠. 그런 인간적 연민과 긍휼과 선행의 헌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천사와 같이 봉사를 하죠, 그분들이.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도움이 결국은 로스 여사의 죽음에 대한 종국적 수용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로스 여사의 죽음에 이르는 5단계가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세월이 지나서 저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어디를 가나 결국 설교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고상한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 뭐가 필요한 것으로 남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게 되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불경스럽게도 또는 무례하게도 저는 매번 어떤 끔찍함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책상 앞에 앉아서 입으로만 나불댄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비난을 받아도 싸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저는 이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연민과 도움의 이름으로, 용납과 사랑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는 사형 선고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의 죄가 씻어졌으니까. 난해한 말이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그 난해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겁낼 필요가 없고, 난해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설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당신의 모든 두려움은 그러면 사단이 주는 거짓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로스 여사의 과학주의적 5단계와 기독교의 교의적 신앙심의 결합이 만들어낸 서구적 과학주의와 동양적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기형의 조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혼합이에요. 이게 도대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온통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메시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죽음을 맞이한 영웅적 사례들을 통해서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 말 말고 받아들이라는 권고가 되는 거죠. 거기서조차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거기서조차 이 환자들은 그들의 가련한 양심과 자존심과 믿음의 가혹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고 도구와 섬김의 대상이 뒤바뀌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든 김일성 스탈린주의든 이승만 박정희주의든 심지어 기독교든 그것이 다 반기독교적인 진리에 반한다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는 기독교를 반대하니까 더 나쁘다고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기독교를 찬성하나요? 정신 나간 말이지만 기독교는 오늘날 기독교를 찬성하고 있나요? 그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바 어떤 체제들이라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체제를 패러디한 보이는 형식일 뿐인 것이죠. 본래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부정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또한 보이는 세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요?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른발 왼발의 구분이 안 가는 어린아이처럼 혼돈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법이 뭐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율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고, 얽매여 있기 때문이고, 온통 그러한 구조에 사방팔방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지난 주일 호스피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돌봐주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만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필이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들은 날 친구는 초인적으로 버텨오던 의지가 무너지면서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환자에게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의로 의료진과 가족들 가운데 수기가 있었습니다. 로스 여사에게 많은 걸 배웠지만 그녀의 권고와는 달리 저는 처음부터 친구에게 살아있는 생명만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알았다면 단호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저는 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루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저의 친구의 마지막 여친을 태우고 나오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친구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죽은 다음에 해라.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일 때만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결코 하지 마라. 만약에 내 친구가 건강해져서 살아난다면 내가 당신에게 주례를 서주겠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것이 허세인지 믿음인지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쓰나미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살아날 수 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부정하는 일체의 것들을 부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어떤 피치 못할 환경 속에서 굴복되어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내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 각오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에 굴복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믿음과는. 저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묻지 말라. 그런 말은 나중에 하자. 그러면 그 말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이 나중에 가면 얼마나 소용없는 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희망은 생명에 있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싸우고 함께 맞서고 함께 죽음을 거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환자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약한, 가난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타협, 타인의 부정, 분노, 타협, 우울에 그만 지쳐버려서 너무 빨리 수용에 들어가 버린 것은 우리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죽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와 책임지고 누군가와 동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한 구절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무관심과 무감각과 회피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존재하는 생명에게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생명을 충실하게 만들고 그 생명을 보수하고 나아가게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싸움에 있어서 일체의 그 생명을 부정하고 굴절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빛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